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디까지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했었죠. 갈보리산까지 가겠는가? 어디까지 가겠는가?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감람산까지도 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압살롬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는데요.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이었는데 큰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 야망, 그 꿈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누구라도 앞에 장애물이 된다 하면은 전부 다 제거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의 형 암논을 죽이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동생 다말을 겁탈했기 때문에 여동생의 복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솔직히 그 압살롬이 여동생 다말을 무척이나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이 태어났는데 딸 이름도 다말이라고 지은 것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자기 여동생을 사랑한 것도 맞기는 맞지만은, 야망이 너무나 큰 친구였기 때문에 그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복수를 핑계로 해가지고 왕자들의 서열을 정리를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역사를 보더라도, 조선시대 역사를 보더라도 그 왕자의 난이라 그래가지고 왕자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압살롬도 그러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압살롬이 죽은 암논이 첫째였던 것이에요. 이 첫째를 죽이면은 넘버 2가 자신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넘버 3였죠. 세 번째였는데 어떻게 세 번째가 넘버 2가 되는가. 성경에 보면은 넘버 2 아들이 다니엘이 거의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암논만 제거를 하면은 자신이 세자가 될 것이다 라고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압살롬의 삶을 보면은 괴물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흑심을 품고 있어요. 그 마음이 시커멓습니다. 흑심을 품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는 누가 앞에 있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누가 앞에 있더라도 그냥 다 제거해버리고 그렇게 가고자 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압살롬의 겉모습을 보면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바로 전장이 되겠는데요. 25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은 온 이스라엘에 전국에 압살롬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잘생겨야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거짓말을 아니잖아요. 얼마나 잘생겼을까 생각을 한번, 머릿속에 잘생긴 사람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압살롬인 것이에요. 그래서 25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을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잘생겼다고 그렇게 칭찬을 했던 것이에요. 특히 뭐가 그렇게 멋있었는가? 머리털이 그렇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머리털을 잘랐는데 그 연말에 머리털을 깎으면은 그 무게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 머리털 무게만 한 5파운드가 됐다고 2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굴도 잘생겼고 몸도 좋고 거기다 머리도 길고, 오래전에,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오래전에는 잘생기고 머리도 긴 남자들을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누구요?
테리우스라고 많이 표현을 했어요. 테리우스. 그래서 어떤 축구 선수도 있는데 얼굴도 너무 잘생겼어요. 모델같이 생기고 머리도 길고 그러니까 테리우스라고 막 이렇게 설명하고 막 그랬었는데 뭐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겠죠. 그렇게 압살롬이 멋있게 잘생겼던 친구였던 것이. 근데 그의 속마음은, 속내는 아름답지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예를 들겠는데요. 압살롬이 우여곡절 끝에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아버지 다윗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만나주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게 28절에, 14장 28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한 게 어느 정도 됐는가? 2년이나 그렇게 됐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 이 압살롬이 2년 동안 아버지를 못 보면서 아이고 참 내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한다, 죄를 용서를 구한다 이랬으면 되는데 압살롬이 어떻게 하나 꽁 해가지고 2년 동안 아버지를 되게 미워합니다. 나를 이렇게 홀대해 하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미웠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신을 홀대했다고 생각이 되는 아버지 다윗 왕이죠. 다윗 왕에게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뭐 딴 사람도 아니고 그 나라 왕이에요. 왕에게 가장 좋은 복수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왕이야. 왕인데 아버지가 가장 마음 아파할 왕이 가장 마음 아파할 가장 좋은 복수 방법이 뭘까요? 그렇죠?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역을 일으키는, 쿠데타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일으켜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다 보니까 그 쿠데타의 대상이 누가 됩니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은 작전을 짜야죠. 그냥 쿠데타 일으키면 사람들이 저 뭐야 하고서 막 그러면은 이게 쿠데타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야 됩니다. 어떻게 환심을 샀는가? 사람들에게 무척이나 친절하게 되었어요. 아침 일찍 성문으로 나갑니다. 성문으로 나가면은 누가 이제 송사를 이제 왕에게 올리려고 재판을 청하려고 이제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찾아오면은 딱 앞에 서 있다가 은근히 가가지고 그런 말을 합니다. 송사가 있어서 왔습니까? 다윗 왕은 너무 바빠가지고 그 송사 들어줄 사람을 뽑아놓지도 않았는데 은근히 아버지가 일을 못한다고 그 일을 그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바빠가지고 그런 일 그런 일도 챙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재판장이라면 나는 잘할 텐데. 자기는 부각시키면서 아버지는 일을 못한다고 바빠서 그런 것 같아요. 일을 못합니다. 라고서 계속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내용이 2절에서 4절까지 나옵니다. 그게 15장 2절에서 4절까지 나와요. 은근히 다윗 왕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부각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에게 무척이나 친절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면은 막 안아줘요. 막 끌어안고, 입까지도 막 맞추고 그랬다는 말씀이 5절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다 진심이었으면 괜찮을 텐데, 6절에 보니까 진심이 아니었던 것이,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압살롬 괜찮네. 라는 소리 들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이 몇 년 동안 그랬는가? 4년 동안을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7절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4년 동안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때가 됐다, 거사의 날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나를 헤브론에 가가지고 내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헤브론이 여기서 왜 나오는가? 헤브론은 굉장히 상징적인 곳입니다. 헤브론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됐는데 가장 먼저 왕이 된 곳이 헤브론이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다 그것을 기억을 하죠.
압살롬이 그곳을 갑니다. 헤브론을 갑니다. 10절에 나와요. 헤브론에 딱 가더니 하나님을 제사 지낸다고 하더니 이것도 거짓말이었던 것이. 하여튼간 삶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헤브론을 가더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는 안 드리고 내가 이제부터 왕이다 라고서 선언을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그 10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거기에 군사들이 여러 사람 200명이 정도가 따라갔는데 맨 처음에는 모르고 따라갔어요. 이게 반역, 쿠데타가 일어난다는 거 모르고 갔다가 거기서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함께 갔던 군사들이 같이 동참을 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성을 떠나가지고 피난을 가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압살롬의 세력이 세다는 것을 감지하기도 했지만요. 10절에 나오죠. 굳이 압살롬하고 싸우고 싶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다.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다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아니, 다윗이 나가서 싸울 수도 있지만은 싸워봐야 아들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치게 되면은 이게 다 같은 민족이고 또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다치게 될 테니 이러지 말고 그냥 피하자 해가지고 성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성을 지키고 있으라고 16절 보니까 후궁 10명을 남아두고 왕궁을 지키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떠나는데 1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쫓아오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쫓아옵니다. 누구였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었고 이방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옛날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바벨론에도 막 피난 가고 막 망명 가고 막 그랬을 때 함께 했던 이방인들인 것이에요. 다윗이 그럽니다. 당신들은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쿠데타와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맹세를, 충성을 다짐합니다. 21절에 나오죠. 참 이 말씀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다윗이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나 죽으나 왕이 있는 곳에 우리들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왔는데 왜 이제 와서 우리가 당신을 배반하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아들은 반역을 하는데 이방인들은 충성을 다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들과 함께, 그러니까 한 600명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함께 그 피난길을 떠납니다. 23절을 보니까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렇게 그 군사들과 이렇게 피난을 떠나는 걸 보니까 백성들이 다윗이 지나가는 걸 봐요.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걸 봅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성경을 보니까요. 큰 소리로 백성들이 울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고 갔는가? 머리를 가리고 발에 아무것도 신지 않았다고 합니다. 맨발로 그 길을 갔는데 어디로 갔는가? 이게 이래서 제가 좀 성경이 좀 길지만 함께 다 읽었는데 30절에 나옵니다. 어디로 갔는가? 감람산으로 올라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니까 곁에 있던 사람들도,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다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다윗이 이렇게 울면서 그렇게 올라갔는데 함께 했던 사람들도, 군사들도 울면서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갔던 것이에요. 감람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감람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던 곳. 겟세마네,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거기 가셔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셨고, 그곳에서 붙잡히신 곳이 바로 감람산이 되는데, 예수님도 배반을 당하시면서 이제 그곳에 가셨는데 다윗도 그곳에 가는 것을, 배반을 당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십니까? 거기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를 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다 하시옵소서라고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을 보는데, 다윗도 감난산에 맨발로 울면서 올라가면서 그런 마음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어디서 봅니까? 시편 3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 나중에 시편 3편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편이 어떤 때 다윗이 지은 거냐면 아들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피난을 갈 때 지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는 적들이 왜 이리 많은지요. 다윗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에요. 왜 나에게는 이렇게 적들이 많습니까? 내 아들도 나를 적대시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나를 그렇게 비난합니다 라는 말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말을 하죠. 하지만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는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감난산은 어떻게 보면 아픔의 장소예요. 예수님에게도 아픔의 장소가 됐고 다윗에게도 아픔의 장소가 됐는데, 다윗은 예수님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지만 그곳에 가서 아파하지만 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디까지 걸어가시겠습니까? 어디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시겠습니까? 600명 군사들, 이방인 군사들이 다윗에게 죽으나 사나 왕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겠습니다 하면서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죽으나 사나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람산까지 우리가 걸어가겠습니다. 갈보리까지 우리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람산까지 가고 우리가 갈보리까지 가다 보면은 우리가 부활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다윗을 봅니다. 감람산으로 울면서 맨발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을 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까지 갈보리까지, 그래서 부활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